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가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위해서 또 드려진 물질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정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밝히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정말 반갑습니다. 그쪽에 많이 모여 계신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여기 조금 자리가 많은데 네. 뒤에 계신 분들 가능하면 좀 앞으로 나오시고요. 네. 아무도 안 움직이시네. 네, 아무도 안 움직이시오.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집사님. 제가 미국에 와서 야 이건 정말 한국과 다르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깜짝 놀라고 또 인상 깊었던 그런 일들이 뭐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야 미국은 정말 크구나. 이걸 느꼈어요. 정말 뭐든지 크구나. 제가 이제 유학 와서 처음 이제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 갔는데 제가 음료수 컵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대접 정도 되는 그런 수준에다가 콜라를 담아서 마시는데 그 라지 사이즈 있죠? 라지 사이즈. 마시는데 리필을 해요 또.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한밤중에 이렇게 좀 다니다가 보니까 이 바퀴벌레도 얼마나 큰지 그게 바퀴벌레인지 물방개인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벌레들이 이 떼를 지어가지고 막 방 속에 들어갔다 방에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미국은 뭐든지 크구나. 콜라 컵도 크고 바퀴벌레도 크고 어느 날 기숙사에서 이제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천둥이 쳤는데 천둥 소리에 제가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근데 그렇게 큰 천둥 소리는 제가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천둥이 굉장히 낮은 곳에서 치는 거 있죠. 하늘이 굉장히 낮고 바로 옆에서 떨어지는 것, 가까이서 내리치는 그런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깜짝 놀라서 깼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막 심장이 이게 두근두근하고 이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도 저는 여자 기숙사가 걱정이 됐어요. 우리 여자 자매님들이 각 방에서 혼자 사시는데 얼마나 무서울까. 남자도 이렇게 겁이 나는데. 그래서 야 미국은
뭐든지 크구나. 이 천둥 소리도 크고. 텍사스 와보니까 텍사스도 크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임하실 텐데 백성들 준비해라, 성결하게 준비해라 이렇게 시키셨어요.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면 옷을 빨고 또 경계선 긋고 넘어오지 말게 하고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뭐 천둥, 뭐 번개, 막 불이 솟아오르고 연기가 자욱하게 차고 백성들이 굉장히 크게 놀라는 모습이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이때 떨어졌던 이 천둥 소리는 아마 우리가 듣는 천둥 소리와는 비교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백성들이 놀라서 뒤로 자빠집니다. 그래서 막 뒤로 도망가는 장면이나 뒤로 멀찍이 도망가요. 얼마나 천둥 소리가 크고 무서웠으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신 다음에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세요. 10계명.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10가지 원리거든요. 10가지 원리, 기본적인 원리. 그다음에 아주 자세한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상황들이 생길 때 그런 상황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아주 자세한 말씀들, 법규를 또 쭉 주세요. 그걸 이제 케이스로 영어로는 상황법들 이걸 쭉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본문을 보면 그게 이제 21장 1절부터 나오는데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케이스로 여러 가지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들 쭉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의문점이 생겼어요. 뭐냐면 10계명을 먼저 주신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 되는 10가지 말씀을 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법규들을 쭉 자세한 법규들을 주시면 오히려 자연스러울 텐데 그죠?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알고 읽으면 될 텐데 중간에 오늘 본문이 끼어 있는 거예요. 법과 법 사이에 끼어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 끼어 놓으셨을까? 삽입해 놓으셨을까? 넣어 놓으셨을까? 뭔가 의도가 있으시겠죠. 의도. 하나님의 의도. 지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천둥 소리처럼.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모세가 직접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아주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막 산을 올라가서 받고 산에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바로바로. 이게 엄청난 말씀들이죠. 그죠? 엄청난 말씀들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변화되거나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금 바로 그 순간에 말씀을 받아서 직접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다고 저절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거거든요.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말씀을 볼 텐데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어요. 앞부분과 뒷부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앞부분, 뒷부분. 간단하죠? 앞부분. 앞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이제 모세의 신앙이 이렇게 좀 대조가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듣는 차원의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차원의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차원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보나? 그죠? 근데 듣는 차원의 신앙이 있고 보는 차원의 신앙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8절 한번 볼까? 이렇게 표현해요. 18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뭐라고 돼 있어요?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이렇게 되거든요. 본지라. 번개는 볼 수 있죠. 거기 번개. 그죠? 산의 연기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레. 우레가 천둥이거든요. 이거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이건 소리예요, 소리. 소리를 볼 수 있어요? 못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나팔 소리. 볼 수 있어요? 이건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본지라. 이렇게 표현해요. 본지라.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은 듣는다라고 하는 말과 이게 이제 서로 대조가 되는 거예요. 서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직접 경험한다라고 하는 뜻이 직접 경험한다. 직접, directly experienced.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간접적으로, indirectly experienced.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어요. 이전에는 모세가 전달하는 얘기만 듣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아.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18절에 그들이 볼 때 떨며, 이 떨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뒤로, 좀 속된 표현으로 뒤로 낮아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궁금해서 구경하려고 막 앞으로 전진하다가 천둥 소리가 내리치고 번개가 보이고, 불이 막 솟아오르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뒤로 낮아빠지고, 그 다음에 막 도망가는 거죠. 뒤로 떨며 멀리 서서 뒤로 가서 멀찍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멀리 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실은 거리를 말해요. 두려워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인데, 왜 두려워요? 왜 멀리 서요? 두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 보세요.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들으리이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고 무서우니까. 보고 나서 두려움에 떠서 뒤로 물러가서 그 다음에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을 보니까, 체험하니까 두려워서 듣겠다. 나는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할래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멀찍이 서서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할래요. 여러분, 코끼리에 대해서 내가 100번 들었어요. 100번. 계속 100번 말로 코끼리가 어떤지.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럼 여러분, 코끼리가 어떤 동물인지 알 수 있겠어요?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천재인데 그러면. 모르죠. 그래서 한국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단지 귀로만 듣는 게 있고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그냥 듣고 그래?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 예전에도 들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머릿속으로 남는 그런 말씀이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게 단순히 내 귀로만 들려지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떤 말씀 하시려나? 오늘 말씀 좋았어. 오늘은 그저 그랬어. 오늘은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내 안에서 이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이게 체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듣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보는 거는 자기들 감당이 안 되니까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불편해져요. 내가 잘못 살고 있는 삶을 건드시기 때문에, 터치하시기 때문에 불편하고 싫어질 수 있어요. 오늘 괜히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렸네. 다음 주부터는 그냥 줌으로 들어야 되겠다. 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괴로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괴로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 이런 지금 내 삶의 이런 영역을 지금 터치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불편한 거예요. 바꾸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더 이상 안 볼래요. 그냥 듣기만 할래요. 당신이 전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피하면 안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듣는 말씀이 있고, 말씀을 보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직접 체험하는 말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봐보니까, 보고 나니까 이게 불편해. 그냥 듣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두 번째로 이게 듣는 말씀이 있고 보는 말씀이 있구나. 두 번째로는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뒤로 이제 이 백성들이 무서워서 뒤로 이렇게 물러가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여기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경외한다. 네? 경외한다. 무슨 뜻이에요? 쉬운 말로?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처음에는 모세가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똑같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굉장히 많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시는 구절들 있잖아요. 그 경외가 두려움이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한국말로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실 두 말씀이 다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다음에 두려워해야 된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니까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렇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담이 왜 두려워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내 뜻대로 한번 해보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려오시면 손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산책도 하고 편안하게 펠로우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엔 뭐가 함께 죄의 결과로 들어왔는가 하면 두려움이 인간 마음 안에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두려워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단절.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두려움은 그 뿌리가 어디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일어난 두려움이에요. 뭔가 두려워, 무서워. 단절되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는.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부른대요? 아버지라 부르죠. 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마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무섭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우신 게 아니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소멸하시거든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로 인해서 끊어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어야 죄가 유혹할 때 그 죄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건 저의 이야기예요. 어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이거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 영향과 결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하면 이 두려움이 원래는 없었는데 언제 생겼다고요?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그 결과로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너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려움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냐면 죄 짓지 않는 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뒤로 도망쳤어요. 막 뒤로 나가 떨어지고 뒤로 막 물러갔어요. 근데 모세는 어땠을까요? 그런 환경이 있을 때 모세도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네? 두려워. 이거 하나님께는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겠네. 이랬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모세는? 성경은 모세가 두려워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대신에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거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백성들은 두려워서 뒤로 물러섰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21절 한번 볼까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저는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봐요. 여러분, 뒤로 멀리 서 있는 신앙이 있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신앙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가보면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더 간청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어요?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차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그냥 멀리 떨어져서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계셔요?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이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표상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오실 예수님. 예수님만큼 하나님과 가까우신 분은 없어요. 오죽하면 우리가 어떤 용어를 사용하냐면 삼위일체 이런 말을 사용해요. 트리니티. 한 몸이시다. 한 몸.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간에 모세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 때를 따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 맞추어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모세처럼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처럼 벌찍이 서 있지 마세요. 신앙생활에도 그냥 벌찍이 서 그냥 나는 여기서 적당하게 있는 게 좋아,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이런 사람도 용납하실까? Of course, of course.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그 죄가 어떤 죄이든지 간에 다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다 대신 심판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을 통해서 볼 때 이게 신앙이 두 가지 종류가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모세 보니까 그냥 듣기만 원하는 그런 신앙이 있고, 그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보는 신앙이 있구나.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있구나. 비록 그것이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보는 신앙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멀찍이 서서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기만 하는 그런 신앙이 있는가 하면 모세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신앙이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보는 신앙,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 이제 그 뒤에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백성들에게 이제 10가지 10계명 주셨고 백성들은 분명히 보았다, 경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교회 오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어쩌면 뭔가 오늘은 좀 색다른 말씀, 뭔가 좀 다른 말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중에 이렇게 인터넷 보죠. 인터넷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좋아하시는 목사님들 나한테 잘 맞는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막 돌면서 이렇게 클릭해서 들으시죠. 뭔가 새로운 감동을 줄 말씀 오늘 이런 거를 우리가 나도 모르게 기대하면서 찾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필요한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목사님들 모이는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거기 참석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한 컨퍼런스. 첫날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주제 발표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날 밤에 심장마비가 걸리셨어요. 거기서 호텔에서 답답하다,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시더니 심장마비가 걸리셨는데 병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심장이 이제 크게 3개 핏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는 완전히 막혔고 2개는 90% 막혔고 그래서 이제 긴급히 거기서 컨퍼런스 있는 그 도시에서 수술을 했는데 컨퍼런스 끝날 때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막 위에서 함께 기도해 줬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런 일들이 뭐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뭐 여차하면 그냥 뭐 암이고 여차하면 뭐 하드어택이고 그렇잖아요. 이번에 우리 신집사님 어머님도 참 신앙이 너무너무 좋으셨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머님 집이 바로 교회 뒤라서 이렇게 담 하나 사이에 놓고 이렇게 교회를 늘 언제나 사모하시고 그런 어머님. 그다음에 우리 윤난 집사님 어머니도 신앙이 너무너무 훌륭하셨대요. 새벽 예배 늘 빠지지 아니하시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인생을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사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동시에 그런 신앙의 우리 어머님들이 또 세상을 떠나셨다는 게 너무 또 아쉽고 그죠?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이게 참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이 잠시 잠깐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이게 참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떻게 날마다 이게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내가 따르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말씀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천둥으로 말씀하시고 모세가 직접 따끈따끈한 말씀 여기서 받아서 바로 이렇게 전달해도 듣는 사람의 태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두려움 없이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 어디 새로운 말씀이 있나 찾기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이미 나에게 말씀 주셨구나. 그걸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모양의 신앙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죠?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 원래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은상 금상 은신상 금신상 God of silver, God of gold 은으로 금신상을 만들고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식대로 신앙을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죄거든요. 이게 우상이거든요. 사실은. 나 하나님 믿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래서 은이나 금은 사람이 인간이 욕심을 내는 것을 상징해요. 인간의 탐욕 상징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모양대로 내 탐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23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를 기준으로 맞춰요. 내가 지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게 나냐 하나님이냐.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지, 그죠? 어떤 때는 줌으로 드려라, 어떤 때는 성전으로 드려라. 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연극 배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름 대면 다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싱글이세요. 독신이신데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이걸 인터뷰로 냈어요. 인터뷰. 내가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결혼은 하고 싶지 않은데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얼마 후에 진짜 임신을 했어요. 그 애를 낳았어. 그게 또 나왔어 기사로. 기사로 나왔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고. 그런데 아버지는 누군지 밝히지 않아요. 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는지 밝히지 않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식을 얻었으니까 이걸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정말 세상이 이게 뒤죽박죽됐구나. 이 순서가 완전 뒤죽박죽됐구나. 여러분 자식을 얻는 게 먼저예요? 사랑을 하는 게 먼저예요? 내가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을 하나요? 아니면 사랑을 하다 보면 사랑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자식을 낳게 되나요? 뭐가 먼저예요?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면 사랑이 먼저죠. 사랑이. 그죠?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 사랑하다 보면 결혼하게 되고 결혼하다 보면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먼저죠. 사랑하다 보면 자식을 낳는 거예요. 누가 자식 낳기 위해서 누굴 사랑하나 이렇게 골라요. 근데 이게 지금 뒤죽박죽됐다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앞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먼저예요? 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먼저예요? 이게 앞뒤가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에 대한 결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문제로 내 인생이 채워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면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참 중요하다니까요. 잘못하면 내 욕심, 내 탐욕이 우상이 되는 거야. 나는 금을 원해. 나는 은을 원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도하시냐면 이웃을 사랑해라. 네 배우자 사랑하고 네 자녀들 사랑하고 교회 식구들, 목원 식구들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유 내가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나요? 나는 그렇게 하기 힘든데. 또 이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도움을 구하는 거죠.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아기가 탄생하는 거예요. 어느덧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그래서 삶이 변화가 되고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멀리 서서 구경하는 신앙,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신앙이 아니고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이 되려면 내가 원하는 은신, 금신, 내가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뜻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그 방향.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라. 세 번째,
복 주시는 곳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이란 건 뭐냐면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곳이 있어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이 부분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특별한 곳이 있대요. 복을 주시는 특별한 곳이 있다. 그렇죠?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복을 주시는 특별한 곳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기억이 나. 그래서 또 그곳에는 어떤 곳이냐면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는 곳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복을 주겠다. 틀림없이 말씀하시죠. 번제란 뭐냐면 이제 재물을 다 태우는 건데 그 의미는 뭐냐면 나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 뜻대로 자꾸 하고 싶어 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나를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번제예요. 화목제는 뭐냐면 화목.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이게 담이 쌓여졌었는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게 다 헐어지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될 뿐만이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는 거. 서로 끌어안는 것. 이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내 자아를 죽이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화목하게 되고 다른 형제 자매들과 화목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특별히 복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아유 뭐 요즘 뭐 불편한데 뭐 나중에 좋아지면 나가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두셨고 거기에 복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샌안토니 한인 침례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에 세우셨어요. 누구든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죠? 자아가 부서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 자체가 사실은 복이죠. 복인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코비드-19 거치면서 예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던가?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그 예배의 본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정말 번제가 있었나?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아를 정말 깨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번제를 드리는 사건들이 있었는가? 정말 화목제가 있었는가? 예배 드리면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생각이 나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그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는 그런 화목제의 역사들이 있었는가? 이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수한 마음.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에 돌로 이제 제단을 쌓을 경우에 자연석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연석, 내추럴 스톤. 거기다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정이나 망치로 쪼개서 내가 원하는 그런 돌로 만들어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이곳은 좀 이게 모양이 이러니까 이 규격에 맞춰서 이걸 좀 바꿔야 되겠네.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니까 하면서 망치나 정으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자연석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씀이죠.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순수한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사정이 다 있어요. 아유, 목사님은 내 사정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야. 사정마다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꾸고 싶고 저렇게 바꾸고 싶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타협이라고 말해요. 타협.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아유,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니까 하면서 타협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법이에요. 그걸 교회가 따라가면은 그 당시에는 그게 좋아 보여요. 그게 평화로워 보이고. 근데 결국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똑같으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지금 여기 휴스턴에 가시면 휴스턴 서울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 이수관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제가 이분이 하신 간증 가운데 생각나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분이 원래는 LG 그룹의 사원이셨어요. 임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높은 직책까지 올라갔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LG에 있을 때 일이에요. 여기 LG 지사, 여기 미국에서. 예. 이제 거래처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접대를 해야 돼, 접대. 그죠? 근데 어느 날 부사장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오늘은 내가 이 바이어들 접대하는 걸 내가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사장이 이 목사님하고 이 바이어들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여자들이 나와서 술 대접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가면서 이 부사장이,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차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입구에서 이제 딱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사장님,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거래는 제가 성사시킬 테니까 제발 저는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부사장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사장이, 야 임마, 이 사람이 내 손님이냐 네 손님이냐? 제 손님이죠. 근데 내가 너를 지금 도와주려고 왔는데 네가 안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제가 들어가면 틀림없이 한쪽 구석에서 인상 쓰고 앉아서 술도 안 마시고 그럴 텐데, 그러면 바이어도 기분 상하고 부사장님도 기분 상하시고 모든 분위기를 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사장이, 가 임마, 그러더래요. 가 임마.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라스베가스에서 임원들 모임이 있었대요. 부사장이 임원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100불씩 주면서, 이게 재미로 for fun 100불씩 이렇게 주면서 마음대로 갬블링 하라고 이제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만일 1000불, 10,000불을 따면 니네들이 갖고, 10,000불까지는. 만일 10만 불 이상 따면, $100,000까지 따면 반씩 나누자, 이렇게 이제 쪼크도 하면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씩 다 100불씩 쥐어주는데, 이제 이 목사님 차례가 됐어요. 이 목사님이 또 그런 거죠. 부사장님, 저는 크리스찬이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속으로 야, 이 부사장님이 나를 얼마나 유별나다고 생각할까, 얼마나 나를 미워하실까. 이게 그때마다 그냥 이게 중간에 초를 치니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한국에서 LG 회장이 방문을 했어. 이제 휴스턴 지사를 방문했는데 이 부사장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회장님이 오셨는데 자기를 부르면서 회장님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더래요. 회장님, 제가 만나본 크리스찬 중에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이렇게 진실한 크리스찬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볼 때 자기는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산 적이 없거든. 단지 자기가 한 것이라고 뭐냐면 그냥 술 안 마시고 갬블링 안 한 것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진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놀란 사실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요즘 비난해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지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부러워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순수한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의 삶에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능력, 그렇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기준에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고 내 속의 모습을, 지금 현재 내 속의 모습을 바라봐도 너무나 부끄러운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존재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순진하게 예수님만 붙잡고, 주님 오늘도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애쓰는 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도 술집으로 가면서 차 안에서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말씀하실 때 그냥 순종한 거예요.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깨끗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수준의 신앙에서 말씀을 보고 실천하는, 체험하는 그런 신앙 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뒤로 멀찍이 물러서서 구경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좀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만드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순수하고 복받는 신앙으로 날마다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찬송가 한 곡 함께 할 텐데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멀찍이 서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정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갑니까? 어떠한 죄인도 용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오늘도 기꺼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금신 은신을 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정말 내 손을 대지 않은 정말 자연석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라고 하시는데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나는 깨어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며 하나님 정말 잘못되었던 모든 관계들이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가까이 부르시는 주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주님 앞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맑히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목장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주님 뜻대로 나아갈 것을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배 마쳤고요. 우리 마이크 켜시고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우리 식사하실 분들은 테이블 하나씩 건너서 앉으시기 바라겠어요. 예, 그다음에 편하신 분들 있죠. 여기 모건 식구들이나 같이 이렇게 평소에 식사하셨던 분들 같이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이크 켜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수고.